한 몇 주 전에 제3유승교회 헌신예배에 헤어롬교회 송간우 목사님께서 설교한 제목이 베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캐치교회 목사님 그리고 한참 후배되는 목사님에게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돌아서 즉시로 오늘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지금부터는 창세기 28장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피곤한 야곱이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맨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는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 커버넌트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하니까 야훼라,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훼는 원래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스스로 계신 자라, 자존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할 때마다 언제 그 이름을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약속 주실 때마다, 언약 주실 때마다. 그래서 의역하면 신학자들이 야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하면은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감격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지금까지는 사실 야곱의 구원은 야곱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기도를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였지만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광야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으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베드는 하우스,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드가 들어간 집이고 느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란 뜻이고, 베데스다 그러잖아요. 헤세드, 자비의 긍휼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그러한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가 베델입니다.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서원할 때 보면은 야곱은 조건적인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시면 조건이 따릅니다. 그렇게 나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돌로 세웠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베델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자리입니다. 그런 베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그 큰 믿음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체험해야 돼요. 만남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그분이 말씀했던 세 가지 베델이 되어야 할 곳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베델의 가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오래전 기억이지만 기억력이 좋은 저는 옛날 걸 잘 기억을 합니다. 생생하게, 어떨 때는 쓸데없는 것도 다 기억을 하지만 잘 기억을 하는 기억력이 좋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가 주도하는 예배, 가정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걸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었구나. 우리는 아침에도 새벽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지난밤에 보고 와서 잠잘 자기야, 지금도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찬송을 부르고 저녁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잖아요. 가정마다 갈 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때는 성도들도 같이 모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소환이라고 하는 청년, 당시 20세 귀신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중에 한 달 만에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만에 재발했는데도 또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데 귀신 들린 청년, 20세 청년을 방에 혼자 두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너무 발작을 하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꼼짝 못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따라하고, 그리고 지금 김천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 가정이, 그때의 베델의 가정이 왜 그리워질까요?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의 영적 베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예배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진짜 베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집이 주무시지만 우리 새벽 예배를 깨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또 낮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어린 심령들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서강교회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베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기도 하고, 성령의 검, 우리의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직장 일터가 베델되기를 바라고, 사업터전이 베델되기를 바라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아웃리치가 베델되기를 바란다고, 그 말씀도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주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 계획을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이 베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인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20년 동안 베델을 잊고 삽니다. 20년 동안 베델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베델을 상실했습니다.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13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안에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뭡니까? 다시 그를 광야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연단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외삼촌과의 깊은 갈등 때문에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더 이상 자신을 10번이나 속인 외삼촌하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베델이 생각났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20년 만에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온 가족이 야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온 가족들, 모든 자녀들, 종들, 재산까지를 다 함께 모아가지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오는 도중에 버니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물론 합니다. 이름을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하나님 만나는 그의 얼굴 버니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은 거의 다 베델로 왔는데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살기에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세겜의 땅을 삽니다. 베델로 간다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 눈에 좋아 보이는 예전에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 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딸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 사실을 사냥하고 돌아온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분노한 둘째 아들 시몬 레위가 그들을 복수합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세겜 족속도 속이고 할례받도록 만들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할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릴 때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 쿰 그럽니다. 소녀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스탠드업이 아니라 라이즈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자는 나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3절 봅니다. 3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3절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크게 결단하면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20년 전에 만났던 야곱만 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는 온 가족이 다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온 가족을 다 보냅니다. 자막 없지만 우리 한번 2절도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베들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천하의 야곱의 집에, 베델을 경험했던 그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다 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 건 성경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탕자가 왔을 때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라, 세마포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성결의 옷을 입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옷을 갈아입고 우상만 땅에 묻은 게 아니로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 우상이 그 야곱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걸이까지도 다 내어놓고 땅에 묻던 그 귀걸이도 다 우리의 부적 같은 겁니다. 거기에 우상들을 새겨놓고, 근데 아깝지만 그거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베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 이름을 더 붙여서 그곳에서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인데 그 베델은 하나님의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베델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올라갔더니 저는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델은 세겜보다 사실은 지형적으로 낮아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의 자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낮아도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며 사는 노래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여러분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여전히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동안에는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처럼 약탈자입니다. 그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사람인데, 이후로는 전혀 다른 브니엘에서 이름 바꾼 그대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는 복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이후로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임종시에는 자기의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지만 아닙니다. 그 스모피라의 그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 시몬 레위는 이렇게 피로 복수했다고 축복하지 않고 나머지는 축복은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더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고 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마다 꼭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신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를 더 붙입니다. 우리 크게 할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다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순종합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삭은 아무리 봐도 부족해요. 결핍이 많아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고 다 붙여주시고 다 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위로는 최고의 아버지를, 부모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 같은 부모가 어디 있나요? 자녀 입장에서. 그렇죠. 옆으로는 최고의 현모양처 리베카 같은 아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아내를 주셨고, 아래로는 아들 중엔 제일 똑똑한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상하좌우에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를 드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넘쳐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새로 빚으십니다.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의 환도비를 치기도 하시고 자르고, 그래서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야곱 같은 사람, 저 일평생을 착취한 그런 사람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으로 결단합니다.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목사님의 질문을 따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지만 냉정하게 스스로 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전쟁 나갔다가 언제든지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합니다. 길갈이 그 은혜의 자리예요. 길갈이 모든 걸 다 해방을 얻은 자유를 얻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돌아와서 또 정비하고 또 출전하면 이기고, 그게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베델의 경험이 없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신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적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한 거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체험을 아플 때는 치료를 체험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베델이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처음 첫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베델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신앙을 유업으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베델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서강교회에서 드려지고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여러분들이 종종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불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간 겁니까? 어쩌면 힘든데 재수 없어 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해 주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